오늘은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되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 바깥으로 끌려나왔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그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호송해 가던 도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갑자기 붙들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는 바울이 각별히 문안 인사를 전하는 루포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언급된 것도 그가 후에 회심하고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신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자들은 유월절을 보내려고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순례자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시몬은 억울한 일을 당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삭도 자기를 번제로 바칠 나무를 지고 갔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벗겼는데 이는 그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짐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그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중간에 기진해서 죽어서 그에 대해 행하고자 했던 마지막 악행을 행하지 못할까봐 계획에 어긋날까봐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벗겨내어 구레네에서 온 순례자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 가게 했습니다. 총독이나 제사장들의 권위로 강제로 그런 봉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으므로 억지로 맡기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이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최소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던 자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고난들을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리어 위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7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큰 무리,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리 가운데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측은히 여겨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호기심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으로 기진맥진하셨지만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는 자들의 눈물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장차 임할 멸망을 바라보고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약 40년 후에 곧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할 것인데 40년 후에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그들 중에는 살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평범한 사람의 죽음을 동정하고 슬퍼하는 식으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값을 치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했던 우리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울기는 하지만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생각하여 울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매우 끔찍한 상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격언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평소에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여기던 두 가지 일, 곧 자식이 없는 자로 기록되는 것과 산채로 매장되는 것을 오히려 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자식이 없는 자로 기록되는 것을 오히려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그때에는 자식을 가진 자들은 도망치는 데에 자식이 짐이 되고 자식이 굶어서 죽거나 칼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볼 때에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살인자들에게 내주거나 빼앗길 자식이 없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오히려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산채로 매장되는 것을 오히려 원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것은 사람들이 돌연한 죽음을 통해서 고통의 끝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란다거나 혹은 심판자의 진노 앞에서 숨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재앙으로 인한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깊은 동굴 속으로 숨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산들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해서든 피난처를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예언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초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즉 그들이 죄 없고 의로운 인물을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학대하거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악한 세대이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나무 같은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죄라고 할 때 너희는 그들이 받을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곧 로마인들이 그들에게 전혀 도발하지 않은 푸른 나무 같은 나를 이렇게 학대할진대 그들에게 몹시 도발하여 그들의 적대감에 불을 붙일 마른 나무 같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실진대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마른 나무 다리라고 자주 언급되었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이는 부활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야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비유로 간주하고 부활은 단지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부활이 이성과 과학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장래에 주어질 보상을 무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리로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 진리의 정수이자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영적 생명을 얻고 또한 내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육이 부활하여 영과 하나가 되어 전인의 구원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하늘의 천국도 영혼만이 존재하는 중간 상태요 완성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올 때에 모든 육체의 부활이 있고 영혼과 더불어 하나가 되며 그때에 비로소 역사의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육신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추측을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육신이 부활할 때에 몸은 한창 젊었을 때에 얻은 모든 지체의 균형과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지닐 것이다. 또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형이 생기면 그것을 몸 전체에 분배해서 어느 부분이 없어지지도 않고 몸 전체의 균형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며 한 곳에 두어서 기형이 생길 이 재료를 전신에 배분할 때 신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다만 기형이나 허약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쇠퇴 등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며 거기서는 부활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은 신체나 연령은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행복한 점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완성 때의 일, 부활 때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부활을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그 후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